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그에게 이르되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했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수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새벽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이 소돔 땅에 정착하기로 한 것은 그곳이 목축업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소돔은 도시였습니다. 당시 소돔은 소금 사업 등으로 상당한 부를 쌓고 있던 도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간 소돔과 함께 고모라 지역은 롯이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소돔의 실상은 달랐습니다. 성경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그 큰 죄인이었더라고 말씀합니다. 겉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화려해 보이고 정말 롯이 생각한 것처럼 에덴 동산 같았을지 몰라도 그 속은 완전히 썩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롯은 소돔 땅에 정착한 다음에 여러모로 힘든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졸지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야 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그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많은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몰려들어서 당신이 손님으로 맞이한 두 사람을 당장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웁니다. 그들은 롯의 집에 들어 닥치려고 했습니다. 롯의 기대와는 다르게 소돔은 결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가 손님으로 맞았던 두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소돔에 보내신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정만은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롯에게 소돔의 멸망을 전하면서 너희 가족 모두를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명했습니다. 롯은 급히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도 이 사실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예정이니까 빨리 이곳에서 떠나라고 했지만 사위들은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롯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나중에 소돔성과 함께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롯의 행동이 등장합니다. 롯은 이미 천사들을 통해서 소돔성의 멸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천사들이 전한 말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들에게도 빨리 이 땅에서 떠나야 한다고 경고했던 거죠. 하지만 정작 자신은 당장 소돔을 떠나려 하지 않고 꿈을 꾸렸습니다. 망설이고 있었던 겁니다. 왜일까요? 그는 여전히 소돔 땅에 미련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소돔 땅에서 이룬 모든 것을 두고 몸만 빠져나와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사실 롯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계획을 듣고는 롯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느냐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롯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이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과 그의 가족만은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정작 롯은 소돔성을 떠나라는 것을,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설입니다. 곧 소돔 땅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롯은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작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롯처럼 우리도 세상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땅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도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게 많죠. 미련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은 다 유한하며 내게 주어진 것도 언제까지 내가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것이 영원한 것처럼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우리의 삶은 철저히 신앙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몸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아주 강한 집착을 보이는 겁니다. 롯도 그랬습니다. 그는 소돔이 곧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제까지 소돔 땅에서 자신이 일궈놓은 것들을 내려놓기에는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나야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그렇게 해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이제까지 이뤄놓은 모든 게 다 죄 때문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하지만 보십시오. 천사들이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롯은 주저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망할 줄 알면서도 과감하게 결단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 그들을 강제로 이끄셨습니다. 이게 롯과 그의 가족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 지금도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이 같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덕분인 겁니다. 롯도 보십시오. 그 어떻게 구원의 기회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찾아와 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사실을 알고도 떠나기를 주저하고 있는 롯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와 그의 가족을 이끄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비록 롯의 입장에서 자신이 이제까지 이뤄놓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이 아프고 발길이 잘 떨어지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은 롯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롯의 가족을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에 산으로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이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무슨 뜻입니까? 세상적인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바라볼 곳도 분명합니다. 그들은 멸망당할 성에 미련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롯의 가족은 구원을 향해 담대히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세상적인 것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되고 중간에 주저하고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전진해야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과거의 세상적인 안정을 도모하며 죄악된 세상을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그리워하고 동경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여전히 나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자 보세요. 또 롯은 머뭇거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그의 집착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수도 없이 말씀을 통해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듣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머뭇거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롯도 그랬습니다. 그는 저희가 산에 도착하기 전에 재앙을 만날지 모르니까 가까운 근처 성읍에 몸을 숨기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또다시 롯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어떻습니까? 또다시 하나님께서 양보하고 계십니다. 롯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도 여기까지 믿음 생활할 수 있었던 것,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한 기도마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 중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없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참고 인내하며 스스로 내려놓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려 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도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해 가려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저하거나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물론 세상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영혼권의 장애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내 인생의 수단이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우물쭈물하지 말아야 됩니다.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구원의 길을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참고 인내하며 때로는 우리의 수준까지 맞춰주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의 땅에서 벗어나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구원의 길로 한 발자국 더 내딛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뒤를 돌아보거나 우물쭈물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의 길을 가는 게 아님을 압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걸로 믿습니다. 주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손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롭고 지칠 때, 쓰러질 때, 낙심할 때, 절망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세워주시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감사가 차고 넘치는 마음으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 모든 성도들 한삼대의 없이 담대하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 것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방황하고 우물쭈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과감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위암과 유방암과 폐렴과 또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소아마비 장애로, 뇌질환과 또 공황장애로, 신경쇠약으로, 난청과 중독으로, 불면증과 또 만성간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호도방염으로, 또 사고로 인해서 다쳐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방광염과 또 신장의 이상으로, 또 콩팥의 이상으로 또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후유증에서도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용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 영혼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또 직장으로 군 복무로 여가 여건 가운데 해외로 기타 여러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복 있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이 자라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태임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자녀를 잉태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들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축복이 사업장과 직장으로 흘러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 특공대와 동암지휘안센터와 사랑식당 등 여러 부서를 운영토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 모양과 여러 형평 속에서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역과 섬김을 통하여서 조직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소망하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어진 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말에 정교인 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체육대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또 하나 되며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기회를 통하여서 문 영혼들이 또 교회를 나오고 또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역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사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름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할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장로님 또 안수일생과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주님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직분이 절대로 사람의 영광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보통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지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 동포들 불쌍히 여 주셔서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주께서 늘 함께해 주시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주어진 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며 그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